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로운 날,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 무너진 모든 사회와 경제, 정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며, 이 나라 가운데 이념과 정치색으로 분열된 모든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또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대전중앙교회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선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럴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라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함께 있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워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하여튼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요셉의 형제들은 양식을 이제 가득 싣고 다시 애굽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총리의 위압적인 모습, 또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여기는 그 몰아붙이는 모함으로 인해서 겁을 먹고 힘든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양식을 구했다는 그 안도감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로 그들은 잔뜩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잠깐 쉬었다 갈 때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다가 자신이 그 애굽의 총리에게 양식값으로 지불했던 돈자루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돈자루는 아직 정체를 밝히지 않은 요셉이 자기 형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형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 자루에 다시 그들이 지불했던 값을 넣어주고 배려와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배려를 마냥 기쁘게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지금 받은 은혜와 배려 속에서 오히려 큰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돈자루를 발견한 그들은 단순히 이 돈을 내가 다시 돌려줘야겠다라는 그 부담감 때문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무의식 속에 우리가 지난 시간 아우를 팔아 넘긴 죗값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구나라고 그들은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또 구석까지 몰아붙여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봤던 그들은 과거 우리들이 아우를 팔아 넘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고 있다라고 스스로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의심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모두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요셉에게 행했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라고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우리의 시야를 가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잘못된 것으로, 나를 위한 심판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과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또 불안과 공포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죄는 진실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그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애굽의 총리가 얼마나 엄한 사람인지 줄줄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확실한 자들임을 증명하려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여러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불안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요셉의 형제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었던 모든 상황들이 지금 돌아오는 길에 자신들이 깨닫기로 우리가 동생 요셉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깨달으면서도 정작 아버지 앞에서 그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신을 변호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떳떳하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닥친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죄는 우리를 자기 방어적으로 만들고 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진실을 마주보고 또 그 진실 앞에서 회개하기보다는 변명과 합리화의 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서서히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수면 위로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 고통들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제 깨닫는 첫 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 총리의 요구를 전합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형들에게 있어서 막내 베냐민은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요셉과 함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자
또 요셉이 없는 지금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잃어 수십 년째 슬픔에 잠겨 있는 야곱에게 베냐민은 유일한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라는 요셉의 그 요구를 전하면서 이 형제들은 자신들이 지었던 과거의 죄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 넘겼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지만 이제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요셉의 요구 앞에서 그들은 지난 시절의 시기와 질투가 다 사라졌는지, 또 그들이 이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켰는지 시험하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복과 또 변화를 위해 가장 민감하고 아픈 상처를 드러내고 또 그 상처를 도려내시는 치유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다시 애굽으로 데려가야 합니다라는 이 요구를 아버지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큰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주하기 싫은, 피하고 싶은 현실 앞에 그들을 놓으심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마주하게 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했던 장소와 사람에게 다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 상처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자루에서 자신들이 지불했던 돈을 다시 발견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상처를 치유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또 변명 대신 회개로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를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대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한 교회 사역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전중앙교회 모든 사역마다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교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 가을 제주 선교가 시작됩니다. 커피 학교 사역, 또 노방전도와 버스킹 사역이 진행될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 나라와 또 대전종합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주님을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며 주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감사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변명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종합교회 모든 사역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주 단기 선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 땅에 보내셨으니 주님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사역을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대전종합교회의 모든 사역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되게 하시며 또 진행 중인 모든 건축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모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만이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과 또 교육부서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 살려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과 또 모든 교역자들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에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다음 세대,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교회의 미래이자 이